사자성어 사면초가라는 말 잘 아시죠?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이야기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나라의 패왕 황후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그때, 전운이 흐르던 그때에 황후에게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막 사극 노래가 막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아끼던 슬기로운 장수 범증마저 떠나버리고 결국 유방에게 눌려 한나라와 강화하고 동쪽으로 돌아가던 도중 해야에서 한나라의 명장 한신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좀처로 보이지 않고 병졸은 줄어들며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군과 제후의 군사는 포위망을 점점 좁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게 하는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항우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저렇게 많은고?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진중에서 마지막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역발산 기계세에 시를 지어서 자신의 운명을 탄식했고 총애받던 우미인도 그의 시에 화답하고 자결하게 됩니다. 황후는 800기의 잔병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다가 결국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의 뜻을 풀어보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으로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의미죠. 그죠? 사면초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방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내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병이지요. 이 병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만 걸리는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발견된 것은 세계 제1, 2차 대전인 때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온 병사들을 치료하던 그런 세계 각국의 군의관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되었는데 병의 증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병에 걸린 병사들은 기분이 매우 침체되어서 있었고 극도의 식욕 부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재활이나 운동도 거부하며 그저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만 합니다. 우울증과 매우 비슷한 증세를 보이지만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딱히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전쟁 중에 상대방이 쳐놓은 가시철망을 지나던 병사들에게만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가시철망을 완전히 지나 다시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는 이 병이 생기지 않았고 중간에 철망에 갇혀서 구조가 되거나 전투를 포기한 병사들에게만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을 연구하던 칼 매닝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태도는 실제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역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모든 순간이 평안으로 가득하고 늘 기쁨과 사랑에 충만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여러분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굳이 여러분 수요일 날 건빵 들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늘 따라다니는 것이 유혹이고 뜻하지 않은 역경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소망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임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임지로 강원도 동해로 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동해 하면 관광으로 많이 가시죠. 근데 저희는 동해로 갔습니다. 처음에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서 저희가 처음 받은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0만 원 지금은 그렇게는 안 받죠. 지금 새로 인간 받으시는 사관님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이제 받으시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11조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우리가 손에 쥐는 돈은 2만 원 정도 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우리 예준이가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유치원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자마자 동해에 가자마자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4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를 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낼 수 있는 지금은 우리 그 아동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육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라고 않는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는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2만 원 받았는데 2만 원인데 사실 통신비도 안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달을 또 살아야 되는데 예준이도 우리 아들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저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내서라도 어쨌든 아이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을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몇 군데를 알아보고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굉장히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관학교 열심히 2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내 앞에 이렇게 물질적인 역경이 있다라는 것이 처음 이제 경험하는 그런 역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내 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우리 여사관도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직장생활 잘했고 나도 나가면 제가 여사관이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사관학교 이제 안 온다고 막 그러다가 자기 혼자 알아본 거예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은 어떤 직장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자동차 영업사원 이렇게 떴대요. 그래서 저보고 자동차 영업사원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됐습니다라고 하고서 사관학교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한 달 동안 예준이를 데리고 있다가 예천에 갔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기록하다가 이름은 뭡니까? 생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오기 전에 어느 어린이집에 다녔습니까? 막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은 어디세요? 그러니까 버스 운행을 해야 되니까 집이 어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신출내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원장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걸 막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자녀는 그냥 저희가 양육합니다. 돌봐줍니다라고 했어요. 은혜였죠. 저희한테는 생각지도 못했던 좌절에 가까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 원 갖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거든요. 6년 동안 동해에 있으면서 100만 원 이상 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은행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카드 빚은 있죠. 매월 제가 긁어대는 게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한 번은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교회 이제 교인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한 50만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에게 줄 돈이었었어요. 사례비로 드릴 돈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설교 가운데 반은 예준이가 나와요. 등장을 하는데 예준이가 6살인가요? 5살쯤 됐는데 오더니 갑자기 아빠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못 썼습니다. 나중에 사줄게. 못 썼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뭐 피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도 우리가 궁핍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경은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큰 역경이었었어요. 우리 앞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또 제가 나중에 한번 김미아 부교님 오신 다음에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게 간증 집회도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수많은 역경들이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 항상 도우시는 손길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이민이나 항우처럼 도저히 풀어나갈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 벽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상황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여러 역경이나 어려움 그리고 답답함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는 그런 상황일까요? 최근에 어떤 조사에 따르면 50대 60대 세대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에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50대 60대 되시는 분 맞습니까? 맞으세요? 40대가 답하지 마시고 50대 60대 되신 분이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을 이기는 역경을 신앙은 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신앙이 이런 힘을 주는 것은 가치관을 신앙이 형성해 주기 때문이고, 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의 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가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이유도 하나였고, 애굽 군대들에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오히려 대적하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길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4장 21절부터 29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문의 처음 21절과 22절, 그리고 나중 29절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고, 가운데 단락인 23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은 애국 군대가 당한 처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소개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당한 일은 길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21절에 사용된 단어는 동사는 총 4개입니다. 여러분 뭐뭐뭐입니까? 내밀었다. 그죠?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움직이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갈라졌다. 이 4개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 가운데 모세가 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딱 하나죠. 그죠? 손을 내밀었다. 이거 하나만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동작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광풍이 부는 가운데 바다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고 양쪽 물이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없었던 길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사라졌던 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도 앞에 보일 때, 우리 앞에 막막함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무섭게 따라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보고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런 선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보라. 지금 막막한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지금 그 어느 것도 사면 초가의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비하히롯에 제가 여담인데 지난번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냈다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설교 잘 들으면 잘 풀을 수 있어요. 비하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할 때 선포했던 말입니다. 뭘 불평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네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너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우리는 무덤이 여기더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비하히롯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에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닥쳐진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두려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2만 원 받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2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한 달을 살 수 없었는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면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밥 먹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금 다 사관님들이 되셨을 텐데 헌신자 캠프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제 내년에 그때 당시로 말하면 내년에 사관학교에 가실 헌신자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관학교 가서 인간받고 나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임지로 가게 되면 사례비를 다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사관님 기저귀값하고 분유값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만 원 받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헌신의 가치하고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놓여 있는 이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서 몰려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역경이라는 것이 단 한 번씩은 한 번이라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역경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비아이롯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모두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자 바닷물이 이스라엘의 좌우에 벽처럼 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밟고 걸어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두려움으로 보였던 바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모두가 다 100% 답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애국 군대는 그 길을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서자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바닷물이 애국 군대들의 위로 덮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셨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 모두가 23절에서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23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넣어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 찾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어서 외우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으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시편에 뭐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에서 허덕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이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답답하여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임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던 것들을 끊어내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성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도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놓지 못하고 더욱 의지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 가운데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였지만 마른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한없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 같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더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지키셨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유익한 것들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역전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